실질적으로는 이제 15장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건데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밝히죠.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1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계속 마음이 향했지만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로마로 가야 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다 된 상황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23절에 보면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헬라 지역을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의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으로 갈 때, 그러니까 스페인 쪽으로 갈 때 로마를 들릴 계획이다라고 말합니다.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이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가운데 있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역은 여러분 동역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데요. 사역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과 사귀고, 왜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누가 개척한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해서 로마서를 쓴 거고요. 그 로마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갈 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부푼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제 곧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사귀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함께 지금까지 그리스 지역, 또 에베소를 포함한 그 소아시아 지역,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동역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스페인 쪽으로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복음을 이 앞쪽에서 쭉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실천 상황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15장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됐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결국 바울의 목표는 어디다? 스페인이다. 그곳에 너희와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아니 나는 먹고 사는 게 다야. 그러면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 전하는 게 나의 정체성이야 라고 그 정체성을 정한다면, 그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에 반응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비록 남들이 봤을 때는 바보 같고 고난과 핍박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돌았던 기간만도요 엄청나요. 지금도 다큐 여러분 TV 보시면 다큐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요, 바울이 다녔던 곳을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그렇게 다녀도요 한두 끝도 없어요. 남들 봤을 때 무슨 여행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모진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았죠.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나이예요. 정말 멋진 사나이예요. 우리의 삶이 외로운 이유는, 우리의 삶이 허망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런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음의 목적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망각하고 살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 허무한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바울의 목적은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목적지향적 인간이지만
그 목적 가운데 더 큰 건 스페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에서는요, 로마까지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먼 동쪽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자기의 방향을 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적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게 그 그리스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로마에 그렇게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간답니다. 왜요? 그 연보를 전하기 위해서. 그 연보를 전하는 건 단순한 돈을 전하는 것 의미를 넘어서요. 그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교 지역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교 지역에서 환영받았을까요? 아니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흥황했지만 엄청난 핍박과 고난으로 교회는 흩어졌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도 했고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모진 유대교적 핍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직업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직업에서도 소외됐겠죠. 그러니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힘들었겠죠. 그런데다가 이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은 대기근이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 레반트 지역에 대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 연보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아니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에, 아니 그게 어떻게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빚졌다고 얘기합니까?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그렇게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해진 것 아닙니까? 어쩌면 예루살렘의 그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것에 대한 빚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방 교회에 대해서 긍정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부정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왜요? 유대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비쳤으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육적인 어려움을 도와줘라 라고 설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교회에서 그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연보를 하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구제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교회를 세웠지만 아직도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접점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목적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지만 그의 목적과 목표는 우리가 말하는 서바나가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서바나 가서 스페인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이 복음이 더 세상에 편만하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랬던 것이죠. 28절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 열매가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 그 후에야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나가리라. 우리는 착각해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쓸 때 와, 이 코앞이니까
바로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편하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유리하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무엇이에요? 좀 더 깊은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어려운 성도를 도움, 이런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유리한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려운 자들이 있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자랑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자랑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질적인 건강에 복이 있다면 그것은 뭐 하기 위한 거다? 지금 이 말씀에처럼 나누기 위한 거예요. 왜? 영적으로 빚졌으니까 이제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거, 빠른 길, 좋은 길, 꽃길은 하나님의 뜻이고, 돌아가는 길, 먼 길, 힘든 길, 내가 손해보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거둔 헌금 가지고, 연보 가지고 로마, 스페인 가면은 사도 바울은요 떵떵거리고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온통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하나됨,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됨. 여러분, 사역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동역은, 사역은 동역이고요. 그 동역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지금 로마 교회에 요청하는 게 뭐예요? 동역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다? 나 좀 이제 서바나에 보내줘야 돼. 그 지금 돈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사역은 동역이에요. 결국은 동역은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 보내주실 때 어때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 한 자만이 동역할 수 있어요. 기도 한 자만이 헌금할 수 있고 연보할 수 있고, 기도 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하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돈 내라는 소리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동역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도 그가 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을? 그에게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31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모진 핍박을 받습니다. 이제 죄수의 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왜요?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방 교회의 섬김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지금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론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건 뭐예요? 그들과 함께 편안히 쉬게 하는 것. 로마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쉼을 얻고 스페인으로 가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울 같은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불행해요? 왜 그렇게 갈피를 잡지 못해요? 왜 방황합니까? 왜 혼란스럽습니까? 사명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